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도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여름을 지내고 이제 두 번째 여름을 지내는 건데, 역시 작년도 덥고 올해도 상당히 덥습니다. 보통 낮에는 차 안에서 보니까 온도가 115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기본이더라고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시원한 팥빙수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이스 커피도 생각나고, 또 때로는 시원한 그 가을바람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단풍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여름에 보면은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나뭇잎들이 다 무슨 색이죠? 다 녹색입니다. 초록빛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나무의 진짜 나뭇잎의 색은 녹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뭇잎의 진짜 색깔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가을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철학적인 면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보통 보면은 나뭇잎마다 자기 나뭇잎 색깔을 가지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여름 태양볕에 나뭇잎들이 무슨 작용을 많이 하면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엽록소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엽록소가 본래 가지고 보여야 되는 그 나뭇잎 색깔을 가려버리고 다 녹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이 태양볕이 좀 수그라들고 하면서 광합성 작용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엽록소도 줄어들면서 그때 비로소 본연의 나뭇잎 색깔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을 하면은 단풍 구경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많이 감탄을 합니다. 근데 이 감탄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분들은 왜 감탄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분들이 감탄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그냥 제가 단정져서 이야기하면, 사실 나뭇잎의 본연의 색깔을 보기 때문에 사실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아주 좋을 때는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서는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전에도 평안할 때도 기도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모습 안에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더 드러나고, 정말 참된 신앙의 그 빛이 그때 비로소 사실은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로 멋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본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교회 오빠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빠의 주인공이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은 그분의 일생이 자기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아내를 지극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보살피다가 자기 자신도 암에 걸려 버린 겁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때 당시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촬영했을 때 스태프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관희 집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스태프들이 보고 감동을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힘겨운 그런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절망하거나 또 좌절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신앙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이유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간증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분명히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고난 중에서 빛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빛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성도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빛나는 성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시편 130편 말씀을 만든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이것을 지었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시편 기자 역시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빛나는 성도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난을 헤쳐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전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기 자신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자기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사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막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하면서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 삶을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하는데,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우리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겪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고난 중에서 우리들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 의지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런 믿음,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가장 힘들 때가 있는데, 사실 그때는 언제냐면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 사실 가장 곤욕스럽고 가장 힘든 때인 것이죠. 실제로 저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부르짖고 그렇게 찾고 의지하며 나갈 때 침묵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서 배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것들이 응답이 늦춰지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시편 50편 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빛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성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인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면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일도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자체도 우리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진행되어진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 이미 여러 가지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이 발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 항법 장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둘째 형님이 부산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1등 항해사까지 하다가 지금 육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의 말에 의하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만약에 LA 항구로 배를 움직여서 항해하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첫 출발하기 전에 이제 어디로 갈지 위치를 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배가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그 항로에 맞춰서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이 조타기라는 것을 움직이지 않아도 배가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LA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평양을 건널 때 항상 그 바다가 평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파도를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라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항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선장이나 항해사가 바로 조타기를 다시 잡고서 길을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자동 항법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인생 그 자체도 이렇게 자동 항법 자체에 움직이는 배하고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쭉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처럼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은 그 길 가운데서 약간
빗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고 또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다시 잡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조탁이나 그리고 나침판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빛나는 성도의 모습, 그런 성도는 바로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그 바라는 그 때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때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놓고서 그때 나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좌절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깊은 절망 가운데도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말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타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온타임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치면은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기다림과 분명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마라톤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톤하고 신앙생활의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첫 출발을 할 때는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마라톤 처음에 출발하는 사람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들떠 있습니다. 마치 처음 시작할 때는 마지막 골 지점에 도착한 것 마냥, 그리고 그것에 도착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달리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만날 때가 오르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고 험난한 길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실제 마라톤을 보면은 42.19km를 달리는데 그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30km에서 35km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접어들면은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까 막 이런 마음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힘든 구간을 어떻게 해서라든 버티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골 지점까지는 나름대로 버티면서 1등은 하지 못해도 버티면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이것하고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힘든 삶의 시간을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겪게 되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도 좀 더 수월하게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 신앙생활인 것이죠. 다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그런 마라톤에서 완주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인내를 가져야 하고,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라톤을 사실 달려가고 있는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 가운데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다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내가 포기할까 말까 막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자체는 마라톤하고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험지를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가 온전히 가야 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이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장거리 마라톤을 달면서 완급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하다 보면은 달려가던 길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것하고도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짧은 단거리 경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견디면서 하려고 한다면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완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에 걸맞는 영적 단련과 또 성장이 그 안에 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 걸맞는 영적 성숙의 모습도 필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 인내라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영적 성숙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의 유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때 어떠한 커다란 유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 그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림에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조급해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보다 더 못한 것을 또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오히려 낭패감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것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제안을 하죠. 나의 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하갈과 동침하고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낳은 그 아들로 인해서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덜 못한 것을 취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우리 가슴을 치면서 낙담할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그 온전한 것보다 더 큰 온전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값진 것보다 그것이 더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단풍나무가 추운 가을에 자기 자신의 그 진짜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처럼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바라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진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멋진 신앙의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